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는 성경도 알아야 되고 교회 법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권징. 그런데 이 권징이 행해지려면 성경이 말하는 근거가 있지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특별히 사역자에 대한 고발일 경우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된다. 왜?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것이 무엇이니까 모함일 수 있기 때문에,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헌법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판할 때도 반드시 증인을 세워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절 읽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자, 이제 5절이 이제 문제예요. 오늘 5절 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거 뭔 얘기입니까? 지금 뭔 얘기예요? 5절이 이게 어려워요. 그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5절에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5절의) 문제는 이게 지금 제가 우리 하면서 신학자로서의 고민과 목회자로서의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딱 이런 게 고린도서에 많아요. 5절의 문제가 뭐냐면 육신은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내어주어 어떻게 됐어요? 멸함. 그리고요,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말자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치리해야 되는 거예요. 치리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죄예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뺏는 거예요. 안 고쳐요. 네. 자기가 범죄하고 교회를 떠나고 나서도 자기는 죄가 없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뭐 하지 않아서? 교회가 치리하지 않아서요.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쓰여진 지가 2000년이 넘었잖아요. 이 본문을 가지고 영지주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이 별개다. 아니지요. 성경의 통일성에 위배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전제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교회의 치리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맞지요? 또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뭐예요? 회개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인본적이냐면 교회가 치리하는 목적이 회개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냥 교회 떠나게 내버려두지 그거 치리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뼛속까지 인본주의죠. 왜 치리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스스로 내가 죄졌나? 내 행위가 범죄인가? 그래서 치리당한 시점과 예수님이 오는 시점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 시간적인 여백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 그가 그것을 되짚고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뭐 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뭐다? 치리예요. 교회 치리의 목적은 그냥 너 지옥 갈 놈이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치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는 그 당사자가 첫째는 뭐라고요? 그 당사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게 죄다라고 명확하게 교회가 치리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똑같은 짓을 또 못하도록. 두 번째는요, 교회를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는 것. 이게 8장에 또 나와요. 이런 겁니다. 교회가 치리 안 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그게 옳은 건가 봐. 그래서 그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도 되는 건가 봐.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보다 치리하지는 않은 사람들이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뭐 해야 돼요? 신속하게 치리해야 돼요. 근데 보십시오. 1907년에 평양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뭐가 많았을 것 같아요? 노예에 보고된 치리가 많았어요. 네?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 몇 명? 수찬정지죠. 우리식으로 하면 수찬정지. 그런데 점점점 교회가 타락해가면서 뭐가 없어져요? 치리당하는 자가 없어져요. 제가 강원로에 온 지 25년, 나는 교회가 성도 치리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면직당한 목사는 봤어도. 고민해야 돼요. 당회가 정말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돼요. 8장에 가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 나는 우상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난 믿음이 강해. 우상? 그까짓 거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제가 절에 가서 스가 해주는 산채 비빔밥을 먹는 거예요. 맛있잖아요. 왜? 나는 그게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왜? 부처는 허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돌덩이니까.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래서 뭐 스하고 농담하면서 먹어요 막. 근데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관광을 왔다가 보니까 강원노회 노회장 목사님이 강원노회 노회장 목사님이 스하고 농담 따먹기를 하면서 산채 비빔밥을 먹는 거야.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도 급하면 절에 와서 불공 드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일 있으면 어디에도 가지만, 교회도 가지만, 어디도 가서 그 영역 있는 법당에 가서 하고 산채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고 부처에게도 기도했으니까 내일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도록 미혹한 일을 하면 나도 망하고 그도 망하게 하는 거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라도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8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의 제물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게?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진짜로 부처를 섬기고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믿음의 강함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실족하게 하고 망하게 한 거죠.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막 경건하고 믿음 엄청 있는 척해요. 근데 밥 먹으러 갔는데 이분이 순댓국밥을 안 먹어. 집사님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피는 생명이라고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신앙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순댓국밥 먹으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순댓국밥 안 먹어. 똑같은 죄예요 이게. 똑같은 죄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거 보면서 에휴 하수,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끝나서 무슨 순댓국밥이고 뭐고 씨. 그 피자도 먹지 말아야지 기름도 씨. 삼겹살도 먹지 말아야지. 옷도 벗고 살아야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럼 저도 다 벗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100% 면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두 가지 섞어 짜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벗어야지 그러면. 그렇잖아요. 버스도 타지 말아야죠. 차도 타지 말아야죠. 이게 뭐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나 믿음의 강함이 누군가에게 올무가 된다면 그것도 뭐다? 죄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 치리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치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치리당한다. 이렇게 하는 건 죄다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신학자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에? 근데 목회자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치리한 건 그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간다라고 선언한 게 아니다. 치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내가 죄졌나? 이게 죄인가? 이게 치리받을 죄인가? 라고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뭐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것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의 육체는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구원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뭐했다? 정죄했다. 평가하고 판단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부분이 고린도서를 이해할 때 조금 어려운 난해한 해석인데 그냥 목회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원리가 그거죠. 교회는 어때야 돼요? 권징이 살아있어야 돼요. 권징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교회를 공동체적으로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에요. 그게 고민이에요 사실. 이제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죠. 다음 주가 성찬 예배입니다. 이러면 또 졸다가 진짜 다음 주가 성찬 예배인가? 다음 주가 성찬 예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면, 우리 교회도 그러면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지, 이번 주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번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은 또 다음 주가 성찬이면 당회가 모여서 내가 어느 성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하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확인되면 성찬 예배할 때 빼야 되는 거예요. 성찬 금지. 왜냐하면 성찬에 부적합한 자가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모든 성찬이 무효화될 수 있거든요. 장로가 되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성찬식 할 때 조직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분잔분명합니다. 그지요? 대답들 안 해. 그지요? 장로님들이 분잔분명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냐고요. 왜 장로님들이 그거 들고 돌아다니죠? 왜? 천주교에서는 왜 하나씩 나와서 신부가 입에 넣어주는데 왜 장로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장로가 그거 들고 돌아다니죠? 뭔 얘기인지 아세요? 뭔 의미인지 아세요? 이 사람의 성찬에 대해서 내가 보증한다. 그 중에 부적합한 자가 성찬하면 그 책임을 장로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뭔지도 몰라요 장로님들. 자, 어떤 장로님들은요 성찬 끝나고 나서 강단 와가지고 자기가 집어먹어요. 야 진짜. 자 보십시오. 성찬식 할 때 제가 들고 제가 성찬하나요? 장로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제가 거기서 떼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정말 어쩌다가 정말 정신이 구말리 나간 장로들이 성찬식 이렇게 돌리고요, 나오면서 지가 집어먹어요. 아, 나 진짜 확 잘라버릴 수도 없고, 장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장로교에서는 순복음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의자가 길면 옆 사람이 돌리죠, 이렇게. 예? 그지? 옆 사람이 돌려서 먹잖아. 왜 우리는 의자가 길면 이쪽에서 한번 이쪽에서 한번 장로님들이 꼭 들고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걸 누가?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그래서 보면 이게 어제 부부싸움한 것 같아. 눈에 이게 반달이 생긴 거 보니까 그러면 너 성찬 하지 마.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고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죽은 자와 병든 자가 많다. 장로가 되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다 분명분전하고 오면 제가 다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 장로들의 신앙을 하나님 내가 책임집니다. 이들이 죄가 있다면 그걸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의식조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찬식 끝나고 나오면서 자기가 집어먹지. 아주 그냥 그 남의 교회 장로님들이니까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많이 드세요. 그냥 배고프니까 그냥. 그러시면 안 돼요. 시리가 살아있을 때, 권징이 살아있을 때 교회는 거룩해져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한국의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는 노회에 사실 이렇게 절기 때마다 성찬을 했잖아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보고가 됐어요. 뭐 술을 마셨기 때문에, 도박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구타했기 때문에, 주의를 성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 보고가 됐어요. 근데 진짜 망신스러운 거잖아요. 성찬 시간인데 성찬에 참여 못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겠어요? 내가 경건하게 살아서 성찬에,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다음 주 성찬 예배 합니다 그래도 참여를 안 해요.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 나라 가기를 포기합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우리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이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천주교는 모든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죠. 천주교도 안 가봐서 모르나? 근데 천주교의 성찬은 우리와 한 가지가 다르지요. 포도주는 신부님만 마셔. 그것도 금잔에다가. 그 잔도 뒤딱 커. 그리고 꼭 마시고 나면 손수건으로 닦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화채설이니까 신부가 성찬을 집례할 때 이게 곧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마시다가 포도주를 한 방울 떨어질 텐데 밑에서 쥐가 핥아 먹으면 그 쥐가 거룩해져서 천국 가야 되니까 절대로,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 교리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손수건으로 마셔요. 왜 떡을 떼서 입에 넣어주냐 하면 성도들이 그걸 하다가 부스러기가 떨어져서 바퀴벌레가 먹든지 파리가 먹든지 쥐가 먹으면 이게 쥐가 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바 되네. 파리가 먹었는데 걔 파리를 잡아 죽이면 그럼 나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가 되는 거예요. 교리가 재밌죠. 화채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손을 못 대고 신부님 앞에 와서 입을 벌리면 이렇게 혀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손으로 받아서 어떤 분들은 뭐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가루와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을 얇은 전병으로 입에 넣으면 사르르 녹는, 그렇게 해요. 우리는 백설기로 하니까 우리 교회 개미들은 다 거룩해졌어. 개미 잡아 죽인 사람 큰일 났어요.
우리는 기념설이기 때문에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8장 우리 큐티 했죠. 8장 고린도서 잘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의 목표점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좀 자주 이야기하고 나누고, 지금 화요일이나 수요일 금요일 날은 제가 요즘에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쁘셔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일 낮에 이걸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일 저녁에 좀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목표점으로 가고 있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을 우리 스스로 좀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꿈꿨던 교회, 하나님의 꿈인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꿈의 교회, 누구의 꿈에 그린 교회? 하나님의 꿈에 그린 교회. 근데 뭐 이미 우리 교회 이름이 춘천 성도교회라서 교회 이름 참 잘 졌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가는, 진짜 하나님의 꿈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던 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 춘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가는 교회. 교회 이름이 참 훌륭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이름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홀리시티, 성실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건축이 계속 진행됩니다. 작정하신 분들 조금 힘을 내셔서 미리미리 작정하고 약속한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건축이 진행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1층의 예배당 벽체 공사 1차 공사가 마쳐지고 거푸집 제거하고 2차 거푸집을 대는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토사를 옆에 벽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철빔을 세워놓고 그게 안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가로로 지른 그 기둥들이 있어서 원래 6m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 기둥에 막혀서 지금 1차 벽체만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빔을 제거하고 거푸집을 또 대고 두 번째로 벽체 세우는 일을 하고 지붕 슬라브를 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그 일을 계속할 텐데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즘에 낮에 무척 덥잖아요.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더위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일하시는 분들 위해서 간식을 사오실 분들은 점심시간에 말고 3시나 4시쯤, 3시쯤이 좋겠다. 간식 먹을 시간에 사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저씨들이 피자도 잘 드시니까 오셔서 몇 분 계시나 이렇게 보시고 간식을 주문해 주시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음료수랑 이렇게 사다 주셔서 냉장고에 집어넣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때를 따라 잘 드시고 계시는데 오면서 가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되어져 갈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힘써 주시고, 좀 번거롭지만 매일 저녁 9시 30분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 모임이 계속 있으니까 다 나오십시오. 이번 주에는 고미자 권사님이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전체가 아니라 월요일 하시고 목요일만 하시는 거죠.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내가 하고 토요일도 권사님이 하는 거죠. 저렇게 사악해. 이번 주간 고미자 권사님이 저와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나오셔서 우리 예배당 공사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이현정 집사 다음 주에 출산 예정인데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혜정 집사는 7월 20일경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아이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더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복음 우리 자매도 두 아이 양육하면서 육아로 몸이 많이 힘들고 지친데 하나님께서 건강 도와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진동 선교사님, 김영식 선교사님, 또 박한광 선교사님, 또 우리 남권민 선교사님, 귀국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팀과 전도팀이 전도를 담당합니다. 특별히 우리 국내팀이 활발하게 복음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국내팀을 이끌어가는 우리 정성택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 있는 그 말씀 양문교회 위임 예배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 주간에 있는 전국 장로 부부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어려운 일 없도록,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있는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를 위해서도 잊지 마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내년 3월까지 노회장으로 노회를 이끌어 가는데, 노회 안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노회 산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화평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함께 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